오늘 정결한 교회에서 후원과 사랑과 관심과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이고 큰아들 27살이고요. 이번에 또 주님의 은혜로 주셔서 입영고시 합격해서 지금 교사로 좀 섬기고 있고요. 25살 우리 둘째는 졸업을 했는데 이 얼굴이 좀 돼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 하는 게 하겠다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셋째는 또 이제 군에 제대해서 복학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막내 딸이 이제 입양한 딸인데 8살짜리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있고요. 제 아내는 또 경기 북부 하나 센터장을 하면서 통일부 연결해서 북한 분들의 상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돕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은 가끔씩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큰 교회 가서 이쁜 처녀 만나서 우리 교회는 아가씨가 없어서 자매가 없어서 안 되겠다고 우리 아들 셋 놈이 다 내가 뭐라 했어요. 왜 아빠가 섬기는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아빠 여기는 자매가 없어. 큰 교회 가서 좋은 자매 잡아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방법이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대해 주셔서 여러분들 참 2년 전에는 우리 탈북 동포를 오셔서 간증했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잘 계시고요.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교회 기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누르면 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가 누구 교회죠? 주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그 교회가 아니죠.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에 교회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뭘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정말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 세상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무엇이 중요한지, 두 번째는 교회를 아십니까? 세 번째는 준비되어 있나요? 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죠. 뭐 돈도 될 수 있고 또 건강도 될 수도 있고 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무슨 목표로 살고 있나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성찰하고 깊이 있게 성숙하면 우리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고 나의 삶의 전체가 다 교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모태신앙도 뭐 있을 것이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을 것이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20년 됐는데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이 있죠. 신부, 예수님의 몸, 신령한 전, 성령님의 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 또 정말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보다 너무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 신앙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약에 평창하면 교회가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10시에 모여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있으면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공동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의 역할은 은사적인 부분을 다양한 것을 함께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교회에서 그 중심에는 바로 교회라고, 그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돈, 사람, 권력으로 하는다면 다툼이 일어나죠.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중심에 누구가 차지하고 있는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정결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성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지만 예수님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결한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는 신비라 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꿈교회 또 정결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제가 지금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65년생이니까 58년이니까 58년 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어떤 교회란 신비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랍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 정결한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꾸려나가는 또 펼쳐나가는 귀한 복된 우리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인데 천국 간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요. 또 교회는 우리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고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축복이 어떻게 내려오죠?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복들을 흘려보내시는데 그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 안에 함께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대통령이 뭐 권력이 세상이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딜까요?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분들 보면 아무리 학생들이 하나도 내 자식은 보이잖아요. 남은 모르지만 아무리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한 60명 찍어도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찾습니다. 여기. 왜? 아들이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는 다 관심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바로 교회입니다. 정결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정결한 교회를 20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또 덕분에 또 일이 좀 잘 풀리지 않나?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프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기타 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떻게 상을 충원해서 받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더욱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년 됐잖아요. 정결한 교회가 이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도 성장이지만 성숙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숙입니다. 네, 성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성장해야 되겠지만 이제 20살이기 때문에 성숙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우리 정결한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성경 보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구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선 사업도 합니다. 구제 사업도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합니다. 또 옳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정의랑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우리 정의랑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교회,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교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세상,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 교회를 중심을 두고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통일의 중심입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역할을 잘 못하면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몸도 척추가 중심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이렇게 말세기 있지만 동시에 교회 타락이죠.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책임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은 목사님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정말 정결하게 정말 깊이 있는 본질을 추구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먼저 오산시에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가 있죠. 여기 오산에도 큰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크고 작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냐, 얼마나 복음의 깊이가 있느냐, 얼마나 그것이 인격화되어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다 작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가 되어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때 그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살면 이 세상은 삽니다. 교회가 살면 이 민족도 삽니다. 주님을 찾는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뭐가 없어요? 홍수가 나면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죠. 분명히 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전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보면 손을 보면 갈 곳이 없어.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막 타네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정결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정말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준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몸,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부활하는 방법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여서 된 것처럼 아사, 교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이죠.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을 우리가 압니다. 또 그 죄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도 복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회복하는 또 치유되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복을 받기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복하고 여기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정결한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종우 선생님 교회 개척할 때도 있었고요. 그 정결한 교회를 이름 지을 때 너무나 잘 지었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떤
어떤 교회가 뭐 제일 대다수의 교회 앞에만 하는 제일 오산 제일 교회 하는 제일 넘버 원. 근데 정말 그렇게 짓지 아니하고 크게 짓지 아니하고 정결한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정말 그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느냐.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못하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그릇이 될 때 주님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정결한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흘러가요.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도 흘러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이에요. 아시죠?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날마다 개혁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예배와 오늘의 예배가 달라야 되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지심이 되고요. 교만해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 자신을 좀 들어보고 개혁하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해지는 또 거룩해지는 또 성숙해지는 그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사마리아인의 실천, 생활의 영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 많이 하는데 또 한데 집에 가서는, 그럼 우리 아들들이 그래, 아빠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한데 집에 오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야단치지 않죠. 그건 진실이니까. 미안해, 아들아. 아이고. 그 인간이고 그 아빠 모습이야. 미안해. 그러니까 그 가정의 예배도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활의 영성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 또 가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정말 혼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저 불교도 선임도 많이 만나거든요. 선임도 만나고 신부님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 다 공통점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진짜 수도원입니다. 왜요? 진짜 수도원은 가정입니다. 진짜 기도원은 우리는 절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정한 수도원, 진정한 기도원은 바로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찢고붙고 싸웁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울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저희 형들이 교회에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성령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그 가정을 그 힘을 가지고 직장에서 성령 어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보시면 예수 천당 불신주 이제 안 돼요. 이제는 좋은 이웃. 정말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믿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는 트렌드가 이제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목회자와 함께 동역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목회자 없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함부로 풀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대로 풀면 내 식대로 하면 안 되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있기, 신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 목회자는 말씀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북한 선교 전문가. 여러분들, 저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목사하고 선교사의 가장 그 전문가는 말씀 사역자여야 되고, 기도의 사역자여야 되고, 정말 찬양의 사역자여야 되고, 전도의 전문가 되어야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전문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이주호 목사님이 최고의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역사적인 어떤 성찰과 적폐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죠. 또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교회를 너무 많이 키워요. 그래서 원래는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했다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비즈니스가 되고 사업이 되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또 비니핀 부익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죠. 격권주의, 율법주의, 교회 사유화. 여러분들, 물론 뭐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계속 목회자 세습하잖아요. 큰 교회. 물론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가 세습하는 것도 그런 거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수 쳐줘야 되겠지만, 대형 교회, 너무 큰 교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탁월해야 되고 있어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역사가식의 부재라든지 시대적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우리 정결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의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의 무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인 정신을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데, 이 시대적인 정신은 바로 복음 통일이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정신은 복음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 우리 너무나 보면 우리가 좌파, 우파, 우리 우상들이 많죠. 또 개인 구원의 그런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 복음은 넓고 깊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해물양수라고 있습니다. 바다운 물은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다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교회 근거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교회 근거는, 교회의 내용은, 교회의 수행은 누가 합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거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내용, 성교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가 수행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한다고. 대한민국 이 천박한 자본주의 다 돈에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해보니까 돈을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수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입만 열고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과도 주님이 하십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성령님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종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신사참배를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이렇게 정말 나라가 이게 교회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원죄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신사참배했죠. 그런데 저 북한 땅에 보시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보면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 종교예요. 종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한 죄가 있어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 교회,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북한 땅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헐 빚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은 게 뭡니까? 주님이 가장 싫은 게 뭐죠?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을 허락한 것이죠. 그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배당과 교회는 달라요. 예배당은 장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과 교회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하면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정결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예배당을 다 때려 부수고 이런 식으로 북한 땅에 48,000개가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아시죠? 김일성이가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강반석 권사님이세요. 아버지는 김형직 집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 다 교회 장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부교, 박태선 다 그래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잘 믿지 말고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들 다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없어서 된 게 아니라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고 하지만 다 그래요. 다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빠질까요? 열심은 있으나 그 마음속에 바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른 진리와 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몸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기 원합니다. 다 보면 다 말씀이 있죠. 에스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복음 안에서 일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말씀을 주셨죠. 교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고 결국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열방 선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세계 선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결한 교회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민족 복음화와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이 정결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주님 물어보십니다. 정결한 교회를 왜 내가 부흥시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이 정결한 교회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복 주십니다. 그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주님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하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비판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하는 있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우리 정결한 교회는 결이 다르죠? 할렐루야. 목사님들 달라야 되고 성도들도 달라야 합니다. 깊이가 달라야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만약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실 때 통일된 한국, 복음 통일되었을 때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철도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온 세상을 다 가는 이와 같은 꿈, 비전이 있습니다. 이 꿈을 함께 꿈을 꾸기기 원합니다. 단지 정결한 교회, 우리 오산만 품지 말고 뿐만 아니라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유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율례함 캐리죠.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 통일되면 거대한 복음이 세계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시장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자, 통일됐을 때 잠재 가치가 얼마예요? 10경이 얼마예요? 경 10억 천억 천조 그게 뭐야? 1경 2경 3경 그만큼 잠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거대한 그러한 잠재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이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불황, 실업, 경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아마도 세계 2위가 될 것입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중적인 문제, 이질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에 가면 싸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독일 통독에 됐을 때 동독교회입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비폭력으로 평화기도회로 가서 설교하고 함께 했는데, 이 교회가 평화기도를 통해서 독일을 통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티안 필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독일 평화기도회 동독의 혁명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거든요. 이와 같은 교회가 역할하기 위해서 우리 한꿈교회와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숨어있는 교회, 지역교회에 탈피해서 이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그만큼 깊고 넓어야 주님이 부어주시죠. 아시죠 여러분들? 그릇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교회가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아내와 함께 동록에 가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할게요. 정결한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북한 식구들 15가정, 남한 식구 10가정에서 아주 작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지하입니다. 지하 교회인데도 저는 이 정결한 교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 교회, 우리 한금교회는 언제 교회 짓나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 교회 설립 목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영혼을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한 영혼 예수 공동체. 저희 교회는요,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마음으로, 물론 막 100가정, 막 100명 좋은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 지금은 12명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예수의 공동체,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향한 예수의 공동체, 또 열방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 공동체로 설립을 했고요. 또 우리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마리아인 탈북자 가운데 집이 없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음식과 갈 곳이 없는 분에게 집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탈북자들을, 우리 난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인신매매 잡혀 있는 탈북 난민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들이 다 북에 있는 분들인데 연결되어서 제가 이제 우리 팀에서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해서 한국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다 북한 분들인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보통 믿음 생활 한 1년 이상 하셨던 분들인데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이분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사진 올렸습니다. 이 자매가 최복실 자매인데,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한데 같이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남편과 아들과 딸과 할머니가 있는데, 아직도 북한에 있는데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끝까지 기도하자고, 끝까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 목사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북한, 중국,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남편, 할머니, 조카, 아들, 딸들 다 데리고 왔고요. 옆에 있는 세 자매는 인신매매 잡혀 있는 탈북 여성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자꾸 이런데 돈 쓰니까 돈이 없죠. 교회 건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꿈교회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대북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그 중국 훈춘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 있는 고아들 많은데 이불이 뭐냐면 보면 천지창조입니다. 그 중국에서 이불을 만들어서 그 천지창조 옷을 이불을 만들어서 아이들 겨울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보내는 일들을 좀 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결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꿈교회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화와 함께 통일부. 우리나라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세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유탁을 받아서 이를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동포들 1,2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우리 제 사무가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한꿈 트러 법인을 만들어서 경기도 사업을 유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정부시에서 유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5개가 있는데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를 지향하는 법인이 하나는 없고요. 저희 경기 북부 하나센터밖에 없습니다. 주로 불교, 천주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제가 밖에 나가면 사장님 사장 애견 사장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취업이에요. 취업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좀 인턴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견을 하는 이유가 도와주시는 분이 좀 계셔서 물건을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 일을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교육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정했고 탈북 학생들에게 한꿈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저희 교회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10명씩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정결한 교회도 동참해주는 감사한데 이 아이들을 정말 사회 진출할 때까지 이 아이들은 이제 다 탈북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엄마가 탈북자고 아빠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사회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지역에서도 버스 보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버스죠. 여기도 우리 마을버스 있죠. 여기도 제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제품을 광고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광고하잖아요. Jesus love요.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광고합니다. 원래는 버스 광고비 비싸죠.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상업 광고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 10만 원만 받을게요. 그래서 버스 보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북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도 기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보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 기도에도 같이 목사님들 중심으로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역시 목사님이 변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변해야 교회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협력 사업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미저리 교회잖아요. 미저리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은 단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할 수 있어요. 크게는 못하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믿음을 살면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제가 지금 사례 안 말한 지 오래됐어요.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다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넷을 키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키우나 그 돈은 어떻게, 근데 저도 걱정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거 시작. 교회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가 최고의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제일 많이 자살도 많이 하죠. 청소년들, 노인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의 국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통일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죽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있는 것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이 죄를 위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면 교회, 예수님이 신 교회가 이 시대에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죠. 그 밑에 한자 아시죠? 다 아시죠? 아사 교생. 뜻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됩니다. 내가 살면 교회 안 됩니다.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또 뭐예요? 교사 주생이야. 교회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본질을, 교회 비본질적을 다 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그걸 다 버려야 주님 보인.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교회는 다 크고 화려한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막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안에 정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나눔이 넘치는 아름다운 코인원회가 넘치는, 뭐가 더 넘쳐서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상처 입은 그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다 상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 트라우마, 이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깊은 은혜를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에 입은 치유되어서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걸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아름다운 기술을 통해서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을 품지 말고 사랑하고 녹이시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싸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호 목사님 여기 계시죠? 우리 아시죠? 우리 여러분 때문에 승가하셨던 분들, 우리
동인과 동신이 만약에 저도 제 아들 못 참죠. 죽이죠 저는. 그리고 손장호 목사님이 그 복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교한 것에 대해서 10가지 감사.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 자식이 나오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10가지 감사. 정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에 있어서 감사.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아시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정결한 교회가 진짜 복음의 진짜 목사와 진짜 성도가 되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결한 교회는 압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성숙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